계절의 여왕 5월이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꽃보다도 아름다운 마치 꽃과 같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꽃보다 아름다운 소중한 존재가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욕심은 부모의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요 염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꿈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통일 한국 시대의 꿈을 꿉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민족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며 상처를 보듬는 그와 같은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꾸는 꿈은 정말로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막연한 소원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꾸는 그 꿈이야말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직도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얻지 못한 땅을 먼저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받기 전에 땅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과 비전과 꿈을 그려오라고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각 모양과 지도를 그려온 대로, 다시 말하면 분배받을 기업에 대한 꿈과 비전을 그려오는데 그 그려온 대로 바로 그 땅을 분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였고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18장에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도 기업을 물려받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꿈이 중요하게 쓰여졌는가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일꾼으로 우리가 참 만드는 데 있어서 꿈을 꾸고 미리서 축복의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 민족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고 민족을 보호하며 살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희망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다니엘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한번 가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어렸을 때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까?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니엘이 바빌론 왕궁에 오기 전에 그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왕궁으로 뽑혀왔으며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왕이 내린 고기와 진미를 먹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다니엘서를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다니엘 역시 아마 쇠고랑을 차고 부모와 함께 끌려왔을 것이다. 물론 다니엘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겠죠. 똑같이 다른 애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어떤 포로 수용소에서 잠시 감금되어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눈빛이 영리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머리가 빠르고 머리가 좋게 보여서 아마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왔게 되었을 것이다. 제가 여기까지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상상의 벽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서를 보다가 제 눈은 다니엘서 8장 2절에서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자, 여러분, 자기 몸은 분명히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엘라도 수산궁에 있는데 환상을 보는 그 나 자신의 모습이 어디 있었느냐? 환상의 모습에는 자기가 을레 강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다니엘이가 서 있는 곳이 을레 강변이었다. 아니, 을레 강변이면 어떻고 또 무슨 어디 유프라테스 강변이면 어떻습니까? 그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어. 환상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야 헬라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것이다. 그 내용이 환상의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그 내용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을레 강변이었다고 하는 사실은요, 저에게 엄청난, 제가 상상을 나는데,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교훈과 엄청난 실마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거나 특별한 경우의 환상을 보면은 99%가 거짓 다 여러분 우리 고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란 것, 내가 태어난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연관되어 있는 우리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거의 다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정권사님도 맨날 꿈꾼 얘기 보면은 옛날 자랐던 거, 명산에서 어떻고 토란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걸 캐갖고 어떻고 저떻고, 이게 여기서 다 영적인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 서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왕궁에 오기 전에 고생을 하며 포로민들과 함께 서름을 겪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 을레 강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을레 강변이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을레 강변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발강 옆에 있는 실개천이라 이 말이요, 섬진강의 줄기를 잇는 예를 들어서 요천수라든지 보성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을레 강변, 그리고 또 그발 강가는 주로 어떤 곳이냐 이 말이죠.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향 생각나고 예루살렘 성전 생각나고 고향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금을 켜놓고 타면서 그 시온의 노래를 불렀던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그발 강가, 을레 강가였다는 겁니다. 시편 137편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의 고향 노래 한번 불러봐라, 좋아서 불러봤는데 자꾸 해보니까 그래, 우리가 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발강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향수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비록 범죄하여 바벨론에 끌려왔지만은 다시 회개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거기서 신앙적인 격려를 하며 위로를 하면서 다짐하며 소원을 나뢰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그발강가 을레 강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시면 고토에 돌아가게 하신다면 예루살렘에 우람한 성전을 지어놓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하였던 것이 어디냐? 을레강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가 어린 시절에 바로 바벨론에 끌려오면서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부모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여러 경건한 통포들과 함께 살았던 곳이 바로 을레 강변이요,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꿈꾸며 기도하는 부모님,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말라 절규하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사람들 속에서 다니엘이가 유년 시절을 지냈고 지금 소년 시절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분위기 속에서 꿈을 먹고 자랐을 것이며, 나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여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올곧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마 그런 다짐과 결단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먹고 자라게 하였을 겁니다. 누구보다 영특한 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관리들한테 찜을 당했겠죠. 그리고 백성들의 천거를 받아서 예루살렘의 영특한 소년들을 구한다. 그럴 때 바벨론이 이게 다니엘이가 뽑혀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올곧고 순결한 믿음 때문에 환관장이요, 왕궁에 가서도요
강제로 먹으라고 했던 왕의 진미와 우상 음식들을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자기가 사자의 밥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일편단심 백절불불 오매불망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바벨론의 총리 대신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하나님이 정성 중에 정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을레강변에서 함께 살던 다니엘의 부모님은 얼마나 다니엘을 위하여 꿈을 꾸고 축복의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나라는 망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끌려오기는 했지만 이곳에서라도 내 자녀 다니엘을 통하여 이 민족이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기를 간절히 꿈을 꾸었단 말입니다. 아니, 절망과 좌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내 민족, 도무지 장밋빛 희망의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바로 내 백성들에게 내 자녀가 그들의 자존심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며 축복의 모델이요 교과서가 되는 꿈을 다니엘의 부모가 얼마나 꾸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격려하며 꿈을 심어 주었겠죠. 내 아들 다니엘아,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쓰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무리 이 민족에 장래가 없고 희망이 없으며 절망의 잿빛 저 절망의 먹구름과 눈물 젖은 자욱한 난개가 빽빽하게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 주실 것이다. 이 민족의 축복의 이정표와 희망의 이정표와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아, 너는 꿈을 꾸거라.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필코 너를 쓰실 것이다. 이 절망의 나라 바빌론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결과 다니엘은 위대한 유대민족의 지도자요 백성들의 상처를 품고 포도우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희망과 비전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으며 환상으로 받아가지고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 종말에 일어날 저 종말 세계를 계시를 받아 기록한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얼마나 비전의 그림을 그리며 격려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에게 꿈과 환상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따뜻한 격려와 희망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듬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나처럼, 요게벳처럼, 다니엘의 부모처럼 자녀들을 향하여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과 비전으로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격려하며 도전적인 메시지를, 도전적인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에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에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안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 된대요. 아무리 꿈이 있고 축복과 비전의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 된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축복의 눈물의 씨를 뿌리라고.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초갱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울어라 눈물의 씨를 뿌려라.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는 말이요. 눈물로. 지금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왕도 두 눈이 뽑혀
잡혀가고 있는 이 모습은 그야말로 얼마나 절망의 골짜기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요, 어두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방신보다 힘이 없단 말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망해야 된단 말인가?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버리신단 말인가? 아무리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버리신단 말인가? 더더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의 앞날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자기들이야 이럭저럭 살다가 죽어도 좋지만 우리 가문의 꿈나무여,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우리 자녀들 바벨론에서 참 짐승처럼 종노릇이나 무슨 노릇이나 할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고, 여러분요, 피를 토하고 싶어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 울고만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밤조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너무나 지쳐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다니엘의 부모는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엄청난 도전과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과 창빛빛 미래가 어느 한 점 보이지 않는 꿈을 잃어버리는 절망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렇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장해 줄 것이다. 이를 악물고 아마 다짐하고 결심했을 겁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다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니엘의 부모는 다니엘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을 거요. 그 결과 다니엘이는요,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다니엘의 부모와 함께 도전을 받고 감당을 받으며 눈물로 기도했던 부모님들 가운데 어떤 자녀가 나왔을까요? 사드락이 나와서 메삭 아벳느고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왔을 것이고, 또한 모르드게와 예스더와 같은 인물이 여러분 나왔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뿌렸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만국의 하늘 도래해야 했던 절망의 시대에도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민족의 아픔을 아울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에 피 맺힌 절규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위대한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나왔을까요? 한나의 자녀를 향한 통곡하는 절규의 기도 소리가 성전을 메아리 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도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그저 꿈만 꾸고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미래를 보장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삐딱한 나이들은 돌이켜서 축복해 주시고, 정도로 달려가는 나이들은 더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내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다, 공부를 못한다, 아무리 기도해도 가망성이 없다, 싹수가 노랗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저주받을 짓만 골라가면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또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그 어떤 경우도 망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경우도 실패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자녀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돌아와서 축복의 정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식, 특별히 어머니가 눈물을 강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반드시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이제부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강물처럼 쏟아 부으며 내 자녀의 미래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강물처럼 처녀 시온의 성과가 주려 혼미한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느냐?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우리 자녀가 주의 영광 되게 하소서. 어머니의 기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여러분 모두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 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생과 헌신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눈물만 뿌릴 뿐만 아니라 이제 헌신과 희생의 눈물도 뿌려야 돼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전려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녀를 위해 저축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쓸 것을 이제는 축복의 씨로 뿌려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달픈 것 같지만 그렇게 눈물 젖은 축복의 씨를 주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선손대대까지 하나님은 천배 만배로 하나님은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정말로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막 청년들이 막 우글우글우글우글우글우글거리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순교자의 자손이요. 저는 그분을 부러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지만은 당연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왜요? 순교자의 가문의 순교자의 후손이란 말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우리 정근사님 앞에 원망을 떨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희생의 씨를 뿌릴 바에야 순교를 하고 말기리지. 무득이 이렇게 살아보러 갖고 내가 이렇게 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평범하게 살든지 즉 우리가 주일 성수하며 11조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초이스,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도 사무엘 같은 가정을 이루자, 다윗 같은 가정을 이루자,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한번 내보자.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는 눈물로 희생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축복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녀를 위하여 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 돌아왔다고 서울랜드라 어린이 대공원 데려가는 부모 물론 좋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돌아왔다고 해서 메이커 신발 사주고 용돈 두둑이 사주는 그런 부모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딴 때보다 좀 적게 나왔다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벼락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자녀의 미래를 꿈꾸며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의 씨를 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계속 휴일이라고 놀러가자 어디로 동해바다로. 아이고 평범하게 사세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민족을 움직이는 지도자요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녀에 하여 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시고 축복의 씨를 뿌리며 우세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